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번 시간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지난 시간에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일주일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그걸 한번 잠깐 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땅, 지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유다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다인이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어요? 3권 있어요. 3권 있어요. 권. 어우, 좋아요. 이쪽 자매님 몇 권 있어요, 집에? 5권 있어요. 5권 있어요. 아우, 외국어도 있나요? 아, 없어요. 자, 좋아요. 성경은 천지창조에서 세상 종말.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창세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종말은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창조에서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대략 기원전 10세기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묵시록이 기원 후 95년경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시작해서 2000년에 마무리되었는 그 기록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시대와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 내에서도 거의 1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니고 있는 아주 방대한 그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이 지금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마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위대하지 않아요? 네. 네, 위대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가 사라조의 이야기, 법전, 그리고 역사, 설교, 시, 편지 등 다양한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사용된 언어가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이렇게 3가지나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의 언어는 시작.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히브리어를 갖다가 보통적으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 이거이죠. 이러한 성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뭔가 하면 바로 생명의 힘을 지닌 거룩한 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가 이제 집에 성경이 뭐 3권도 있고 5권도 있고 막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역시 성경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하시네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느님. 어떻게 아셨어요? 배웠어요. 그랬어요? 구약의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누군가 하면 주인공이 하느님이십니다. 구약은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느님의 이야기.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핵심, 그걸 갖다가 주제라고 하죠. 주제는 뭘까요? 계약입니다. 훌륭해요.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부활. 부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들어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복음, 복음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쁜 소식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소식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갖다가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서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코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져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감복음. 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게 서간이 있어요. 바오로 서간 기억나시죠? 네. 바오로 서간에서는 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가 사용했을까요? 바오로 사도죠. 그렇죠. 자,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7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60번이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은 하느님의 기쁜 소식 또는 하느님에 대한 기쁜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유다인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삶의 증거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바오로의 사도직이었어요. 바오로가요, 다 성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의 사도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사도직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 우리가 이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팔레스티나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이 팔레스티나는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대부분 일어난 아주 고대의 중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쪽에도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북쪽에는 뭔가 하면 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에 단, 그리고 남쪽 저 밑에 부에르세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티나의 경계는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에르세바, 자, 해볼게요. 단에서 어디까지?
부에르세바까지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여기 요르단 계곡이 있어요. 요르단 계곡이 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길 밑으로 쭉 이제 함께 돼 있으면서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르단 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에서 부에르세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또 요르단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줄기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 헤르본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르본 산. 그에서 물줄기가 시작돼서 갈릴리아 호수를 향해서 물길이 이렇게 싹 돕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아 호수에서 요르단강에서 어디로 급하게 흘러가는가 하면 사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해는 뭔가 하면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수영 못하는 사람 거기 가면 뭐 어떻게 해요?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그게 염분 이렇게 함량이 보통 바다에 25%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미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아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눈 게 아니라 지금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누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유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뭐 하신 곳이었는가?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지방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지방이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틀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아우 깜짝이야. 저는 모르는 줄 알았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좋아요.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그쪽이 이제 수도도 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역에 나오는 지방들이 있는데 그 지방들에는 뭔가 하면 엠마오 기억나죠? 그렇죠? 네. 루카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아리마테아 나오죠. 그리고 예리코 있어요. 예리코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자케오. 좋아요. 자케오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케오 이러면 또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요. 무슨 과일일까요? 무화과.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베타니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동산, 그리고 아인카렘, 꿈난 이런 지역들이 거기에 유다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렇게 밑에 남쪽으로 가면 사해 근처지 있는데 거기가 사막 혹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단식을 할 때 누구의 유혹을 받죠? 그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받는 그런 대목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볼 곳이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갈릴리아. 어머,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갈릴리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아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선교를 시작하신 지방입니다. 갈릴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하고 복음을 선포를 시작하신 그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아는 그 팔레스티나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개방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아 지방에는 여러 지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 나자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자렛에서 조금만 이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인데 어딘지 아세요? 카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고 있는 가파르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벳사이다, 게라사, 나인,
그리고 거룩한 법묘를 이렇게 하셨던 타보르산, 그리고 갈릴리아의 수도인 티베리아스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쭉 함께 가볼 그 지역입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가고 가고 싶어요.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아는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유다 지역보다는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더 번창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볼 곳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후에 사마리아 지역을 할 때 더 깊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유다인이라고 하는데 왜 유다인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다인이라는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뭔가 하면 굉장히 민족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종교적인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된 게 구약 시대에 이들이 바빌론 유배를 갔어요. 그렇죠? 네. 유배를 가서 더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됐던 용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갔었을 때 다시 팔레스티나로 돌아온 그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뭐냐면 이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들이 팔레스티나로 다시 돌아와서 옛 남유다 그 왕국을 이렇게 했던 예루살렘 지역 주변에 정착한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즈라나 느헤미야기 이런 데서 보면 이 학가이나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인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옛날에 있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상이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유다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다인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그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인이나 아니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뭐예요? 바로 이 유다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이방인들하고 비교할 때 유다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유다인이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구별할 수 있게끔 할 때 사용하는 지칭이 바로 이 유다인이었습니다. 또 이 유다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거나 그리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또 후에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믿음을 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께 믿음을 둔 사람이나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칭할 때 유다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복음 선포의 1차적인 대상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직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그 유다인들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큰 몫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남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유다인들에서 유다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보다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디아스포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디아스포라. 자, 이 말은 그리스 말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인은 유다인인데 본토에서 살지 않고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 표현을 쓰죠. 뭐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교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이 본토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인데 유다인들에게 이 표현이 쓰여져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 거룩한 책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구원의 힘을 가져다주는 그 책이다. 이거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니셨던 곳이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요? 갈릴리아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수님 오늘 어디 계세요?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아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녀님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저희에게 내주시는 숙제가 있다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아 지방에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테오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꼭 읽어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만날게요. 네, 2시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네.